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밝게 웃으시면서요.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웃지 않으면 무섭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손잡아 주시면서 주님 안에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볼 때 이제 어머니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제가 좀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찬성을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뜻하지 않게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반대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그 목회하면서 힘들고 그런 거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목회에 대한 어떤 상처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저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그랬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는 사모로서 이제 목사인 남편을 옆에서 볼 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보신 것이죠.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어머니는 그동안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한 번도 저에게 목회해보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해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 가까이 돼서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어머니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 아들은 안 됩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 고생스러운 목회의 길 가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랑 줄다리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줄다리기 기도를 하던 중에 이제 어느 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울림이 있었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과 줄다리기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오늘 그 고집을
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던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울림을 주셨다 그래요. 사랑하는 딸아, 너의 아들이 네 아들인 적이 있었더냐? 그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 아들 나한테 맡겨야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너에게 이삭과도 같은 그 아들을 내게 맡겨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 하나님의 울림을 듣고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놓을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칠 것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이 걸려서 도착한 그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했다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별명이 나오죠.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벗이라는 아주 영광된 그러한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러한 칭찬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면서 또 존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경외함을 표현할 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대우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영적 세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시들해지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그것이 곧 죄의 통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담 이래로 계속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들어간 사단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도록 유혹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방해하는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사기치거나 이런 죄를 더 큰 죄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리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은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되고 죄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인류 최초의 죄악이 살인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를 엄중히 다스리십니다. 이 인류의 모든 죄의 근본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어서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만 비로소 행복하고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이 칭찬 들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특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참 야속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서운하겠다 싶은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명령은 다름 아닌 그가 백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고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삐친다 할지라도 나 같아도 그러겠다 싶은 그 아브라함을 이해할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75살 때입니다. 그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도록 하셨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고요. 그 아내의 이름도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75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난 것은 그의 나이 100세 때입니다.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무수한 삶의 역경과 고비를 지나며 하나님으로부터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아브라함의 나이 86살 때 여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이스마엘이 너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이 너의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드디어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오늘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인생의 모든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께 충분히 시험받고 연단받았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의 나이 100세를 훌쩍 넘기면서 나름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어느 정도는 통과했다고 자부할 만한 그 아브라함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며 그저 평범한 여느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꿈꾸었을 아브라함이었을 텐데 그만 생각지도 못했던 한 가지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지금까지의 그 어떠한 시험보다도 강도가 높은 시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자녀 문제가 이제 겨우 해결되었다 싶은데 뜻하지 않게 질병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이기도 합니다. 높은 산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높은 가파른 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험한 강을 건넜다고 겨우 이제 한시름 놓고 있는데 훨씬 더 위험한 강물이 우리 앞에 또다시 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난감하고 속상한 상황이죠. 오늘 말씀에만 봐도 마치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런 심술궂은 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서운해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서운함과 섭섭함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섭섭병입니다. 내 나름대로는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반응이 내 생각과는 다를 때, 그리고 환경은 자꾸 어렵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선하고 온전하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완전하시다고 인정할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리아산에 오르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대화를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삭이 나무를 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나무를 들고 산에 오르는데 그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또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랬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그렇다고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짜증내지도 않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잠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이 참으로 지혜롭게 대답을 하면서 아들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늘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 아브라함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부부가 있었다고 해요. 교회에서 참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갑니다마는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가 없는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특히 아내의 상심이 큽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며 격려하지요. 부부는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면서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결혼한 지 16년 만에, 자그마치 16년 만에 아이를 가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 부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아들을 낳으면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딸을 낳으면 에스더라고 이름을 짓자. 드디어 10달이 지난 후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간호사가 이런저런 핑계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몇 번의 요구 끝에 간호사가 아이를 데려왔는데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엄마는, 아내는 실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몸과 얼굴이 뒤틀린 장애아였기 때문입니다. 16년 만에 얻은 아이가 장애아라니. 아내는 실신했다가 깨어난 후 밤새도록 웁니다. 남편도 이 소식을 듣고는 절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의료진 역시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내를 찾아온 그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지난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왜 하필 우리에게 이 아이를 보내셨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한 가지 해답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어느 가정에 보내면 사랑으로 잘 키울까 고심하며 찾으시다가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정성을 다해 잘 키워봅시다. 당신도 도와주세요. 결국 그 아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부모의 사랑과 기도로 그 어느 가정의 자녀 못지않게 잘 양육되어졌고 훗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아이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16년 만에 자녀를 주실 그 때에도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주신 자녀가 장애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75살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후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100세 때 기어코 이삭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셨고 지금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역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좋은 의도, 좋은 계획만 갖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기도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기도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나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왜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이 집을 떠날 때는 두 종과 아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리아산 밑에서 아브라함은 이삭만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종 두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는 종들은 아무 감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절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왜 올라갑니까? 그를 번제로 바치려고 올라갑니다. 이삭은 곧 죽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죽게 되면 아브라함 혼자 되돌아올 터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종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 말입니다. 창세기의 이 사건을 믿음으로 재해석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얻어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했지만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이며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고 하셨지. 그렇다면 절대로 이삭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야. 서로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이 상식적인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신 분, 그러한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누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명령을 따를 때 유익과 손해를 계산기 튕겨가면서 이리저리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세 번째 특징은 예배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방금 읽으셨지만 우리 한 번만 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산 밑에서 두 종을 기다리게 하면서 예배 드리러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예배라는 단어가 경배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경배라는 단어도 창세기 22장에서 처음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갈 때이죠. 물론 창세기 22장 이전에도 제사를 드렸다거나 제단을 쌓았다거나 하는 그러한 구절은 있습니다. 아담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도 있고 홍수 후에 노아가 여호와 앞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는 구절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처음 나온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그 성령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가축 같은 걸로 제사를 드리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아무리 귀한 가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자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명과도 같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예배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새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의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도 같은 그 무엇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임을 나의 마음과 몸으로 표현하며 나타내며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요즘에 현대인들을 보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저 예배를 취미 활동의 하나 정도로만 치부하는 현대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소 낯선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은혜의 중심에서 그저 몇 발자국 떨어져서 남일 구경하듯이 참여하다가 조금이라도 부담이 된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가차없이 예배를 차선으로 삼선으로 미루어 버리는 것이 요즘의 세태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삭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다른 관점을 새롭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며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저 내 욕심을 앞세우거나 내 뜻을 고집하던 예배의 모습에서 이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되고 이삭은 죽지 않게 되는 아주 훈훈한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 얘기가 끝나도 될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한 절의 말씀이 더 있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을 번제로 드렸다고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번거롭게 순양을 준비시켜서 이삭 대신 번제로 바치도록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거기서 얘기가 끝나도 괜찮을 법한데 말입니다. 그냥 끝내기는 싱거우니까 뭔가 재미있는 이벤트를 생각해내신 것일까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순양을 발견하게 되어서 번제로 드리게 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젠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대신 번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피와 물을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려진 순양이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죽다 살아났죠. 그러나 성경에 이삭이 영원토록 죽지 않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삭이 기력이 다해 180세에 죽었다고 나옵니다. 이삭의 나이 10대 중반에 이 모리아 산에서 기적처럼 살아났지만 그렇다고 이삭이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병들고 늙고 언젠가는 죽고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비참한 현실인 것이죠. 잠깐 죽음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리고 당장에 죽지 않고 그 죽음이 잠시 뒤로 유보되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오늘 이삭 대신에 이 순양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단의 묶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내 대신 번제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믿음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특징에 대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다해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을 제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오 하나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제 원하옵건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 되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부지런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힘을 다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작은 것, 비록 땅에서 난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땀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누가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마는 주의 보혈로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것이오니 비록 작은 것이지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에 담겨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앙 고백과 삶의 애환들을 보아주시며 이제 일생을 오직 주님께로부터 받기로 결심하며 불의의 재물, 악한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수고하는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더욱더 하나님 예배하고 경외하는 이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목숨 다하여 주님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